성경, 신약,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8장 1절부터 13절. 인간의 해방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해방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나와 이루어지는 업적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됨으로써 이기심의 지배를 받는 인간 조건 안에 성령을 들여보내셨다. 이런 모양으로 인간은 이적인 삶으로부터 타인에게 자신을 바치는 삶으로 건너감으로써 죽음으로부터 부활로 건너가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 안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새롭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이기적인 본능에 따라 살게 하는 율법 대신에 하나님과 타인을 섬기면서 살게 하는 성령의 법이 생겨난다. 성령의 법은 새로운 내적 활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을 죄와 죽음의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인간의 존재와 활동을 규정하는 죄악 또는 이기심 대신에 이제 성령 또는 사랑이 존재한다. 죽음, 죽이는 일 대신에 이제 생명, 살리는 일이 존재한다. 선을 바라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 사이에 일치가 다시 이루어진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하여 인간 관계와 사회 관계를 다시 맺고 불의하고 억압적인 사회 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다. 바울에게 육은 자신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인간, 우상을 섬기거나 스스로 우상이 되는 인간을 가리킨다. 육에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을 모든 일의 중심에 놓는다. 온 세상이 자신과 자기 이익을 위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섬기고 스스로를 흠숭하고 자기 만족을 쫓고 자기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란다. 이기적인 본능과 충동에 따라서 눈을 감고 무작정 살아간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놓지 않는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생애의 중심은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계획이다. 바울은 육에 따라 사는 생활과 성령에 따라 사는 생활이 아주 다르다고 말한다. 육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기적 본능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기적인 본능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한다. 그러나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실제 인간 조건 속에서 예수님의 선택을 자기 선택으로 삼아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친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 8.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들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 안에서 죄를 차단하셨습니다. 이는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채워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하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13.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14.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17.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14절부터 17절. 이기적인 활동과 반대되는 성령의 활동은 하나님과 맺는 새로운 관계, 인간끼리 맺는 새로운 관계를 창조한다. 즉 참된 가족관계를 엮어낸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이 사실이야말로 새롭게 맺어지는 인간관계와 사회관계의 기초다. 기존의 가족 중심주의가 무너지고 모든 인간이 형제자매가 되는 새로운 가족관계가 생겨난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유산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목숨을 걸어놓고 그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뜻한다. 고난과 희망과 영광. 18.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감의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단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27.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27절. 성령의 분위기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야 이기심에 맞서 싸울 수 있다. 이 투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으리라는 희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따름이다. 이 열망은 보편적인 열망이고 자연과 인간의 부르짖음 안에서 표현된다. 자연은 이기적인 사용과 훼손과 파괴에서 해방되기를,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자연의 혜택을 나누어 누리면서 서로 섬기기를 기다린다. 인간은 자기를 노예로 만드는 온갖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 모든 인간이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공으로 부상으로 위해주고 섬기게 되기를 기다린다. 따라서 온전한 구원은 앞으로 이루어질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기적인 체제에 묻혀 눈이 먼 사람들은 많은 경우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의 신음과 외침이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인생의 방향을 잡도록 해준다. 인류가 받은 가장 높은 사명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자매가 되라는 사명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서로 형제자매가 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을 받게 해주신다. 바오로는 자연과 인류가 새로운 세계를 세워가는 과정을 상고에 빗댄다. 현재의 고통은 새로운 세계를 낳는 고통이라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참여 없이는 새로운 세계를 낳지 않으신다. 하나님 자녀의 새 방은 적극적인 희망, 즉 우리 마음과 손과 발을 동원하는 희망에서 우러나온다. 즉 성령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대신 전구해 주신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계신다. 하나님도 성령의 열망을 잘 알고 계신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자리 잡은 가장 깊은 열망, 즉 당신 열망을 드러내 보여주고 새로운 세계를 세우려 싸우는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믿도록 미리 정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마디가 되게 하셨습니다. 30.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28절부터 30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모든 사람을 당신 아들의 모상으로 만들어 당신의 커다란 가족으로 보이도록 미리 정하여 부르고 올바르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데 있다. 이 계획에서는 그 누구도 빼놓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계획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고 살 길 또는 죽을 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구원받는 길 또는 멸망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에게 대사만을 내리고 당신 생명을 줌으로써 견줄 데 없는 당신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당신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드님 안에서 그 아들과 하나 되어 당신 자녀가 되는 것을 뜻한다. 온 세계와 온 인류가 하나님을 한 분뿐이신 아버지로 모시고 위대한 형제를 나누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는 이들의 확신. 31.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관련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령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된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31절부터 39절 당신 아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어떤 어려움도 박해도 순교도
그 어떤 지배 형태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망가뜨릴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를 막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온전한 실현에 반대할 수 없다. 바오로는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 생명과 죽음은 두 극단이다. 사랑은 죽음도 이겨내고 생명을 거듭 부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천사와 권세는 상위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그 어떤 상위의 힘도 사랑의 힘을 이길 수 없다. 현재의 것과 미래의 것은 현재의 범주에 속한다. 현재와 미래의 그 어떤 힘도 사랑의 힘을 이길 수 없다. 능력과 높은 것과 깊은 곳은 신비스러운 우주의 힘을 가리킨다. 이 역시 사랑 앞에서 버틸 수 없다. 바오로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결론 짓는다. 바오로와 이스라엘 9.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9장 1절부터 5절 9절부터 9장부터 11장에서 나오는 바오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구세사를 지니고 있는 선택된 백성이 예수님을 물리친 나머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실은 모순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답하려고 애쓴다. 이 문제가 유다인과 이방인에게 걸림돌이 되고 복음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다. 바오로는 자기 동족인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슬퍼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바오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충실하심을 가장 많이 체험한 유다인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바오로가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바오로는 자기 종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라도 달게 받겠다고까지 말한다. 바오로는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생애를 바친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음을 굳게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사로 돌아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육의 자녀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야 그분의 후손으로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터인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베카가 한 남자 곧 우리 조상 이삭에게서 잉태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선택의 뜻을 지속시키려고, 또 그것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당신께 달려있음을 드러내시려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고 레베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우를 미워하였다. 6절부터 1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특권 또는 약속은 어김이 없다. 그 약속을 상속받은 참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바라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당신을 섬기게 하고 역사 속에서 당신 계획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종족에 속하거나 특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행적과 업적이 하나님께 의무를 지우지 못한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부를 수 없다. 14절부터 29절.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운명론적 예정서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할 수 없는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지상권에 따라 행동하고 당신 계획의 도구로서 당신이 바라는 사람들과 백성들을 선택하신다. 선택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우시다. 자비를 베풀거나 심판을 내리는데 그 어떤 강요도 받지 않으신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릇이 어떻게 옹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선택과 아울러서 이방인의 구원을 예고한 바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업적 또는 인간의 업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이나 벌을 내리셔야 한다면 하나님께 자유가 없고 또 당신이 자비로운 분도 아니실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과 자비는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시는 뜻밖의 행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자유와 자비를 거스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이며 당신 어지심과 충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 쪽이 불의하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푼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성경도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다. 곧 너에게서 내 힘을 보이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만드십니다. 하느님의 진노와 자비. 이제 그대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여전히 책망하십니까? 사실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아, 인간이여. 하나님께 말대답을 하는 그대는 정녕 누구인가? 작품이 제작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는 옹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한 덩이는 귀한 데 쓰는 그릇으로 한 덩이는 천한 데 쓰는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당신의 힘을 알리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하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큰 은혜로 참아주셨다면, 그리고 영광을 받도록 미리 마련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려고 그리하셨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다인 가운데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바로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지 못한 여인을 사랑받는 여인이라 부르리라.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 두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하여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온전히 또 조속히 세상에 실현하실 것이다. 19. 이는 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남겨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 같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성. 30.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던 다른 민족들이 믿음을 바탕으로 의로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로움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찾지 않고 행위로 찾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부딪혀 쓰러지게 하는 바위를 놓는다. 그를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10. 형제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달음의 바탕을 두지 않은 열성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십니다. 믿는 이는 누구나 의로움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9장 30절부터 10장 4절. 유다인은 율법에서 구원을 찾다가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킬 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율법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당신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깨닫지도 못했다. 이방인은 율법이라는 도구가 없이도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한 분이시다. 구원에 다다르기 위한 유일하고 완전한 버팀목이시다. 유다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몰랐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모세는 율법에서 오는 의로움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것이다. 그러나 믿음에서 오는 의로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리요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누가 지하로 내려가리요 하지 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모시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예수님은 주인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13.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0장 5절부터 13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다지 큰 노력을 기울이리 하늘로 올라가거나 지하로 내려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 때문이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에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인간은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를 받게 된다. 복음의 기본 내용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복음 선포는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당신께 애착하고 실천과 생활에서 당신을 증거함을 전제한다. 구원은 율법을 실천하는 데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달려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선포하고 실현하신 모든 일을 아우른 것이다. 누구나 바오로와 그 동료들의 설교를 통하여 복음에 다가갈 수 있다. 복음은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에게 열려있다. 14.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나는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우선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민족도 아닌 무리를 너희가 시기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에게 너희가 분노하게 하리라. 이사야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 주었고 나에 관하여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를 드러내 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14절부터 21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모든 준비를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마지막 연결고리까지 끊어지고 말았다. 그 마지막 연결고리는 믿음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 믿음을 저버렸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도록 준비시켜온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준비시키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만나셨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믿음은 권위 있는 설교의 바탕을 두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의 바탕을 두고 있다. 믿음은 그들의 전언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믿음의 바탕이 되는 권위 있는 설교는 사명을 받은 사도들의 증거의 뿌리를 두고 있다. 바오로는 유다인이 모두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해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한다. 많은 유다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줄을 이사야는 자기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대답했다. 유다인들도 기쁜 소식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사도들의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기쁜 소식을 알아듣고 서슴없이 받아들였다.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 11. 그래서 나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뽑으시는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엘리야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걸어서 어떻게 호소하였는지 모릅니까?
주님, 저들은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나를 위하여 남겨뒀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은총으로 선택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총으로 되는 것이라면 더 이상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총이 더 이상 은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고 선택된 이들만 그것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엉거해졌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마비시키는 영을, 보지 못하는 눈을,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시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다.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식탁이 그들에게 올가미와 덫이 되고 걸림돌과 응보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늘 굽어 있게 하소서. 11장 1절부터 10절. 그러나 믿기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엘리야 시대에 당신께 충실한 남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복음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이어진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네가 찾던 올바름을 얻지 못하고 만다. 이들은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갖지 못하고 있다. 거짓되고 불의한 행동과 관행에 젖어 있고 그 상태를 즐기는 자는 생각하는 것이 흐려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사물과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만다. 그런 자는 점점 자기 눈과 귀가 멀었음을 의식하지도 못한다. 다른 민족들의 구원 11.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걸려 비틀거리다가 끝내 쓰러지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으로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다른 민족들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으로 세상이 풍요로워졌다면, 그들의 실패로 다른 민족들이 풍요로워졌다면 그들이 모두 믿게 될 때에는 얼마나 더 풍요롭겠습니까? 이제 나는 다른 민족 출신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민족들의 사도이기도 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살부티들을 시기하게 만들어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15. 그들이 배척을 받아 세상이 화해를 얻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질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1절부터 15절)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자 이제 복음은 이방인에게 선포된다. 이렇게 교회는 유다교의 경계를 벗어나게 된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기심과 그리스도께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기대하면서 그 회개를 부활로 여긴다. 바울은 기쁜 소식을 거절한 자기 동족을 모두 몹시 걱정한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방한 것은 아니다. 남은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였고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다인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기회가 된다.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한 사실이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안겨준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몽땅 구원을 받게 되는 날에는 크나큰 복이 될 것이다. 16. 만물로 바치는 반죽덩이가 거룩하면 나머지 반죽도 거룩합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올리브나무에서 몇몇 가지가 잘려나가고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인 그대가 그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 그 올리브나무 뿌리에 기름진 수액을 같이 받게 되었다면 그대는 잘려나간 그 가지들을 얕보며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해서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아서 잘려나가고 그대는 믿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아마도 그대도 아까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함께 준엄하심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떨어져 나간 자들에게는 준엄하시지만 그대에게는 인자하십니다. 오직 그분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들도 불신을 고집하지 않으면 다시 접붙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14. 그대가 본래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나와 본래와 달리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다면 본래의 그 가지들이 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16절부터 24절. 회개한 이방인은 유다인을 업신여기려는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교가 유다 백성에게서 태어났고 회개한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에 접목된 사람들임을 명심하라고 말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똑같은 비유로 유다인이 복음에 애착하여 더욱 쉽게 열매를 맺고 원뿌리에 속할 수 있다고 말한다. 유다인들이 자기네 원래 지위를 되찾는 일은 이방인들이 부르심을 받는 일보다 더 쉬울 수 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은 결정적인 일이 아니라 한때의 일이다. 한편 회개한 이방인도 믿음을 잃어 한때 접목되었던 나무 둥치에서 잘려나갈 위험이 있다. 5. 이스라엘의 구원. 15.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를 알아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신비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는 다른 민족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시어 야곱에게서 불경함을 치우시리라.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과 맺어줄 나의 계약이다. 그들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잘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조상들 덕분에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은 처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잊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지도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도 자비를 잊게 될 것입니다. 32.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아내가 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2절.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선택을 다시 물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약속을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미래 구원이 열려있다. 주님께서는 신비스러운 역사를 통하여 계속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여 당신 자비가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에게 차별 없이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실 것이다. 회개한 이방인들도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다. 이는 바오로의 동족인 유다인들이 순종치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다. 이방인의 불순종 역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었다. 그리스도께 대한 유다인들의 태도는 이방인들이 순종치 않았던 태도와 똑같다. 유다인들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찬미가 34.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령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은 일이 있겠습니까? 36.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33절부터 36절. 온 인류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한데 모이는 역사의 마지막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바울은 경탄하고 흠숭하는 감정을 털어놓는다. 구원에 이르도록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세워놓은 당신 계획과 인류에게 베푸는 당신 선물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도 빚진 일이 없으시다. 모든 것이 당신 선언과 어지심에서 나온다. 당신은 아무런 모은 말과 도움도 필요 없으시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우주를 돌아가게 하신다. 우주가 지향하는 목적지는 하느님이시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12.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12장 1절부터 2절.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인간의 실존 전체를 아우른다. 인간의 실존이 몸으로 표현되어 있다. 몸은 인간이 하나님, 타인, 세계와 맺는 관계와 생활과 활동의 중심이다. 각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이 사제로서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친다. 그리스도인의 그와 같은 사제성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된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사랑, 정의, 생명, 자유에 이르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줄 아는 새로운 분별력을 통하여 불의로 썩은 질서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비판한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새로운 경신례는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일생과 생명을 넘겨주고 바치는 제사다. 우리 자신,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제사다.
복음화 활동에 뛰어드는 사람의 몸 자체가 하나님과 만나 친교를 나누는 자리다. 복음화 활동이 참된 사제직 수행이다. 복음화 활동을 인생 목표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사제다. 복음화를 위해 사는 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살아있는 제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듯이 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봉사면 봉사하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봉사면 봉사하는 데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3절부터 8절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못하네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인 것 같죠. 사회 속에 살아가는 생활은 다른 사람보다 높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단순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만 마음을 쏟도록 요구한다.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을 필요로 하고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은 각 사람의 존재 방식 자체를 이룬다. 그리고 믿음의 빛을 받는 그 같은 존재 방식은 타인의 필요를 위해 자기를 바치도록 하고 각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성장하도록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있는 특근들을 인정하고 신자들 믿음이 자라도록 자극한다. 바오로가 세운 공동체들 안에서는 여자들도 예언을 했다. 바오로가 말하는 예언이란 현재를 밝혀내고 해석하며 이 세상의 질서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고 공동체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따라서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것을 뜻한다. 그런 예언은 공동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상향을 가리켜 보인다. 예언자들이 없으면 교회가 이 세상 구조를 담고 말 것이다. 서로 섬기는 자세를 잃어버린 공동체들은 경쟁심과 시기심에 휩싸이고 이 세상의 구조를 담게 된다. 섬기는 권위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지배로 바꾸어 놓는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는 교리교육이 없으면 공동체들이 이 세상의 구조를 담게 된다. 또한 지도자들이 섬기고 나누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공동체들이 이 세상의 구조를 담게 된다.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늙은 사람들,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실천하지 않으면 공동체들이 이 세상의 구조를 담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형제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열성이 줄지 않게 하고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한나음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받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 11.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9절부터 21절.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과 특히 공동체 생활에서 취해야 할 마음 자세와 태도와 처신의 기본 노선을 하나하나 보여준다. 그리스도인 생활에는 성실한 형제가 배어나 있어야 한다. 온갖 생활의 상황에서 허약함을 보이거나 거칠에 바쁘지 않고 그 누구도 원수까지도 빼놓지 않는 형제가 배어 있어야 한다. 9에서 13, 15에서 16절은 공동체에 속한 형제들 사이의 사랑에 대하여 말한다. 14장 17절부터 21절에서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에 대하여 말한다. 공동체들 안에서는 성령께서 베푸시는 특권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령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으로 나누어 주라고 특권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 가지 특권은 공동체를 풍요롭게 해야 한다. 특인이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부추겨서는 안 돼 곤란하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회적인 몸이다. 그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기능도 각기 다르다. 다른 사람도 내 몸의 지체이고 나도 다른 사람의 지체다. 자주